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미워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 나는 밤새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날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상하고 결국 내 삶 전체가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잠식당해버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 불리는 화엄경의 지혜를 통해 미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왜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경전으로 꼽힙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 제목은 아바탐사카 수트라, 우리말로 옮기면 꽃으로 장식된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인드라망, 하늘의 제석천이 가진 무한한 보석 그물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가르침은 매우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미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미움을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화엄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건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오직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어떤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키워온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의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화엄경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계속 미워하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너 자신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경고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미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미움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늙고 더 불행하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찬히 풀어나가겠습니다. 화엄경 안에는 선제동자라는 젊은 구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나는 53명의 스승 중에는 왕도 있고 상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심지어 기생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선제동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화엄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만남도,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온 스승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커질 때 우리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미움이 커지는 것은 곧 집착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집착할 때 미움이 자랍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나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강할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미움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미움은 다시 나를 더 단단히 올가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아상을 내려놓는 것, 즉 나라는 집착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주변과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무한한 보석 그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물의 모든 매듭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보석은 서로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빛날 때 너도 빛나고 내가 흐려질 때 너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존재하는 보석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그물 안에 다른 보석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먹칠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도 그냥 용서하라는 말이냐고요.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참고 또 참고 살아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즉 관찰이라고 합니다. 미움을 관찰하면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긴다. 이것을 동체대비, 즉 같은 몸으로 느끼는 큰 자비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미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픔을 전파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상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가장 미운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분노가 올라오시나요? 혹은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 감정들을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이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미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미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이 미움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아마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게만 더할 뿐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진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그 조건이 바뀌면 미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강한 미움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 미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니,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화엄경은 여러 가지 방편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 즉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면, 상황이 바뀌면 내 미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여기서 다시 빛을 발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때 세상은 진짜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내 마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어떤 선사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산속절에 2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항상 밝고 평온한 모습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불평하는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고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온한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평온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품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 바로 그 무거운 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이라는 돌을 품에 안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완벽한 해탈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보살행을 강조합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오랜 여정을 걸었듯이 우리도 미움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 작은 씨앗 하나를 마음속에 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미움이 나를 무겁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 그 인식 하나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화엄경에는 십바라밀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이 실천해야 할 10가지 완성의 덕목인데 그중 3번째가 바로 인욕바라밀, 즉 참음과 인내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지금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판단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능력이 미움이라는 무게를 서서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자신을 향한 미움과 자기 비판은 타인을 향한 미움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엄경은 이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즉 본래의 맑고 밝은 본성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 안에는 본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다고 해서 거울의 본래 성질이 사라지지 않듯 당신의 실수와 부족함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도 자신에 대한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는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향합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도 쉽게 미워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내려놓는 가장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엄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멈추기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이 작은 정지가 반응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공간을 공이라고 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이 방법은 감정 명명학이라고 하여 편도체의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상대방의 고통 상상하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진 상처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미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짐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감사찾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더 잘 알게 된 나 자신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아픔 속에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인드라망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자비명상입니다. 불교에서 자해명상 또는 자비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수행은 먼저 나 자신에게 행복을 빌고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고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고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단계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것이 결국 나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움의 줄은 양쪽을 묶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순간 그 줄이 끊어지고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화엄경에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서원 중 하나가 바로 항순중생, 즉 항상 중생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미움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존재 방식에 묶여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움은 왜 이렇게 쉽게 생겨나는 걸까요?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불꽃이 있습니다. 탐은 탐욕,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고, 진은 분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치는 어리석음,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이중진, 즉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밀어내려는 강한 충동. 그런데 화엄경은 이 분노도 사실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삶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화엄경은 이 지혜를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는 단순히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 속에서, 수행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미움도 어쩌면 그 반야가 자라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닙니다. 화엄경의 세계에는 사법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법계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네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첫째는 사법계, 개별적 현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둘째는 이법계, 보편적 원리의 세계입니다. 모든 개별 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의 진리를 보는 세계입니다. 셋째는 이사무의 법계, 원리와 현상이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넷째는 사사무의 법계, 모든 현상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미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법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그 사람이 나를 해쳤고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하지만 사법계를 모두 이해하게 될 때 나와 그 사람이 사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면서 먼저 당신의 마음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에 다른 좋은 씨앗들, 기쁨, 평화, 사랑의 씨앗들이 자랄 공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면서 당신의 마음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경작하는 정원입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막상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또 화가 난다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수행도
수십 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 마음속 어느 구석에 남아 미움이 올라올 때 잠깐이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화엄경 안에는 광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둠과 빛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을 가져오면 어둠은 싸울 것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움도 어둠과 같습니다.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혜와 자비의 빛을 가져오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화엄경은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받고 미움을 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이지만 미움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움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방향 전환할 것인가. 화엄경의 가르침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에너지를 거두어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시간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시간이 지극히 길고 무한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찰나 안에 무한한 시간이 있고 무한한 시간이 한 찰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미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은 한 점의 파문에 불과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이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일이 그때에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도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미움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 것인가. 화엄경의 가르침 중에 불공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 다른 측면으로 비어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비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차지하던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자기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은 미움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먼지가 쌓인 거울도 본질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엄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그물입니다. 당신의 미움이 밝아질 때 그 밝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도 그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전파됩니다. 당신이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신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드라망 전체에 미치는 작은 빛의 파동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현보살의 개송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 공덕으로서 위로는 사언을 갚고 아래로는 삼도를 건지며 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보리심을 바라여 이 몸이 다하도록 서방극락에 함께 태어나지이다. 이 개송의 핵심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자유,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미움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국 당신 주변의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움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미움이 자라날수록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 화엄경의 인드라망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 미움은 영원하지 않고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에서 자비가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천천히 자랍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 인연이 무르익으면 미움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날까지 오늘 이 순간 들었던 이 이야기를 마음 한켠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미움이 커질 때 더 큰 사랑으로 그 미움을 녹이세요. 그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꽃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 각기 다른 향기, 각기 다른 모양. 어떤 꽃도 다른 꽃보다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미가 수선화를 미워하지 않고 국화가 연꽃을 원망하지 않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며 다른 꽃들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엄경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빛나는 인드라망의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자신에게 따뜻하게, 주변에 부드럽게,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화엄경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을 조금 더 밝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